오늘 또 말씀으로 귀한 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7장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독립과 안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시드기야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이런 말씀들이 끝까지 21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38장까지 계속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참 우리가 재미있는 흥미있는 또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 바벨론 군대가 이제 애굽의 위협에 후퇴해가지고 예루살렘 전쟁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가 됩니다. 이때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할 기회였지만은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소강 상태를 보여주신 것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이런 뜻인데 그것을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계속 그 말씀을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전하려고 하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토굴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 성경에 보면은 웅덩이라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 그러니까 뚜껑 씌운 웅덩이에다가 가져가지고 감옥처럼 해서 거기에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거기에서 있게 됩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계속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다가 이 예레미야는 고난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물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토굴에 투옥된 예레미야, 하나님만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대처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1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빨리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지만은 오늘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라 생각이 돼가지고 다시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순수하게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했지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만 뽑아서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년간 분명하고 번번이 계속 쉬지 않고 전했지만은 백성들과 왕은 그것을 청종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왕과 백성들이 안 들었다는 그런 가운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진리를 말라고 했음을 속으로 알고는 기도를 또 부탁을 하잖아요. 3절에 보면 기도를 부탁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기도하라.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시드기야의 의도나 속셈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 회의에 빠져 방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경 말씀보다 환경에 더 쏠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환경에 5절에 이제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잠시 동안 바벨론이 물러간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치우쳐가지고 이제는 애굽에게 붙겠다 이거죠. 애굽에 붙어보겠다. 그러나 그것이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은 보충적인 거예요.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앞만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멀리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전 588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이런 상태 전에 이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예레미야가 아주 장황하게 계속 25장부터 계속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첫 번째 파트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 나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애굽을 신뢰하면서 애굽의 원정군이 바벨론을 쳐부수고 평화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지금 애굽이 쳐 올라오니까 지금 바벨론이 잠깐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는 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예레미야가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잠깐 동안이니까 다시 바벨론이 올라올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바벨론을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의 평화는 잠깐입니다. 지금 애굽이 올라왔지만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벨론이 다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요. 7절, 8절, 10절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즉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지만 틀림없이 떠나가리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포위했으니까 애굽이 포위했으니까 이제 계속 다시는 오지 못하고 다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갈대아인들이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으로 잠시 후퇴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와서 분명히 함락시킬 것이다. 예루살렘. 그래서 주전 588년에 바벨론 군대가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결국 시드기야와 방백들 그리고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꾀에 스스로 속아가지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 바로 앞에 보이는 지금 현실 속에 빠져가지고 예레미야 27장에도 28장에도 이 메시지가 계속 전해졌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에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찾아와 간구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국 군대를 더 의지했다는 것이죠.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세상 사람, 물질,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만 집중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오늘 본장에서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끝으로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내용은 고통을 받아도 말씀 전파에 우리가 충실하자.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실히 전했습니다. 수개월간의 고생에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신실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나갑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왕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듣기 좀 거북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왕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왕이 듣기 좋은 소리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생활에 많은 어쩌면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반역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이 물이 없는 웅덩이 토굴에 투옥이 돼서 지금 어려운 고통을 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15절과 16절을 봅니다. 15절 바로 14절 마지막에부터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며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더라.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토굴에. 그것을 감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가다 놓고 뚜껑을 탁 닫아 놓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런 환경에 처했다는 거죠. 포로되어 먹을 것이 귀해진 성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버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예레미야를 보호하시죠. 21절에 보면은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르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합 왕을 피해가지고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굶주리라는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았던 엘리야와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갇혀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예레미야를 매일 떡을 보내가지고 먹게 했다. 그것도 시드기야 왕을 통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놓고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장에 가서도 보면 계속 찾아옵니다. 찾아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아주 38장에 넘어 그것이 계속 물어보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이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실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회피하는 것은 참된 참된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는 견뎌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토굴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간 신앙의 선배들. 우리도 믿음 있는 자로서 순교할 자세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전했다고 하는 것. 왜?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로 와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기 때문에, 사는 길은 우리 예수님밖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감옥 속에 오래 있었어요. 이 웅덩이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면 아닙니다만 38장 마지막 2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다음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가둬놓고 계속 이용하는 거죠. 또 물어보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변함없이 절개를 지킵니다. 신앙의 절개.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결국은 다시 바벨론이 올라오잖아요. 다시 와서 애국을 다 치고 결국은 바벨론이 바로 유다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점령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두 곡의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프랜시스 하버갈 목사님이 쓴 이 하버갈 목사님이 영국의 캐논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거리를 오고 가면서 걸으면서 저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살고 방탕하고 아편에 빠져있고 마약 환자들이 막 뒹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시대가 이 세계가 사는 길은 우리 예수밖에 없다. 주 날 불러 일으소서 말씀대로 전하오리니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험한 물에 빠진 이웃 건지리라.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쓴 찬송 가사가 267장입니다. 크로스비가 썼던 27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앞에 와야 죽어가는 저 영혼들,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 다 살겠다고 하는 이 크로스비가 앞을 못 보지만은 예수 믿고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거.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해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에 힘입어 다 살겠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결론은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 굶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견뎠던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도구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언교회 모든 가정들, 가족들, 신명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